11월 4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송가 25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그것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대한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모두 파이팅을 외치면서 축구 경기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과열되자 처음에는 교육자끼리 갈등하더니 두 번째로는 이쪽 교인이 저쪽 교육자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교인들끼리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기에 이기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물론 그냥 이야기지만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겼으면 진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교제하고 조차고 축구대회를 했는데
감정이 격해서 싸우면 상대방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경기를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죄를 돌이키라. 그리고 이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강하고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고 독선적이어서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영성 회복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가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실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받을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 쏟고 가슴에 대복을 받아가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믿음 좋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후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할지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방앗간에서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목을 들여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신사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는 동료끼리 동시에 믿지 않은 사람께까지 실족하거나 서운함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동료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서운함과 실족하는 삶을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삶이 다시금 옛날 이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고 자기 교만과 그리고 허물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남을 실족해 하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허물이 됐는가 또는 혹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살핀 다음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목욕탕에 프레쉬를 갖다 놨습니다. 정전 때 쓰기 위해서 프레쉬를 갖다 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불을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 분해를 해봤더니 그 안에는 스프링이 녹이 슬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녹슨 것을 사포질해서 다 제거하고 나니까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성도 녹슨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녹슨 것을 돌이키고 다 제거해야만 하나님과의 소통과 은혜의 새로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돌이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동시에 실족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영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실족하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실족해 하지 않는 영성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먼저 다가가 손 붙잡고 함께 일어서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기중심의 신앙, 이것을 다 제거한 후에 은혜의 새로운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